5월 21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64장 찬송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이제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생명의 근원이시며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은혜 안에서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 드리오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한없이 낮아지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32장 찬송을 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18번, 28번 교동문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저희들이 받았음에도 저희들이 그 죄 용서함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족과 또 이웃과 교우 간의 관계 가운데서 그런 관계들을 또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또 상처를 주고 또 아픔을 주고 무례히 행할 때 많았음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것 내어주신 것처럼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친절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며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오래 참으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주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그 온유함과 겸손함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성도님들의 그 삶 가운데서 여러 아픔과 눈물과 여러 어려움들과 삶의 무게들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오니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가장 선한 인도하신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가운데서 전적인 은혜로 시작된 구원이 주님을 닮은 그 성품으로 빚어져 나가는 그 은혜의 역사 가운데서 구원의 완성까지 인도함 받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들이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에도 우리 삶 가운데 좋아 보이는 일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판단으로는 잠시 어려워 보이는 그런 때에도 그 아픔이 언제 끊이지 않을 것 같이 측량할 수 없는 것 같이 깜깜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인내하게 하시며 감사하게 하시며 그리고 소망 가운데서 기뻐하게 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빚어져 나가는 그 섭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만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큰 권능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복음의 말씀과 성령께서 함께 일하여 주셔서 거듭남의 역사로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형상됨의 회복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과 의와 거룩과 진리에 있어서 빚어져 나가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송입니다. 150장 찬송입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아들이 지신 십자가를 붙들고 살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지혜로는, 이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든 접근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그 생명의 진리를 우리 안에서 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에 대한 믿음을 지닐 수 있도록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는 그 중심으로 또한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는 이 거룩한 순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예물을 올리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조주요 구속주 되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서 모든 것 베풀어 주신 것을 알고 믿기에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고 있는 믿음의 손길들, 긍휼히 여기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체험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또한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알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신 말씀을 쫓아 성교의 예물과 건축의 그 감사의 예물을 성미와 함께 주일 예물로 드리는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허망하고 헛된 삶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있는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세움을 입어가는 일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썩어지고 불타 없어질 세상 안에서 썩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루어진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지니고 풍성히 누리고 풍성히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간구하오니 우리 교회의 믿음의 역사가 확장되게 하옵시고 각 성도 가정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요 다른 박질 한다고 해서 성취될 일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은혜로만이 이루어지는 믿음의 역사, 믿음의 확장의 역사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일을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우리이기에 이 땅을 살면서 오직 말씀의 기준 삼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허망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의 삶을 구속하고 우리의 삶을 영광 중에 이루는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비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베드로전서 21장에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이 본문으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이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23절까지 읽으면 24, 2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어진 환경과 현실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한 채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본래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신자된 여러분은 이미 알고 있는 일입니다. 물론 아직 그 일의 실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교회에 속하게 된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 안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일어난 그 일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은 우리를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본래 우리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었던 그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과 그로 인해 새 삶을 살게 된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한 구절 안에 우리 안에 일어난 새 일과 그로 인한 새 삶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제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이 구절 안에서 보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어떤 일입니까?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일입니다. 개역 성경은 우리가 지난 오랫동안 보아왔던 개역 성경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다고 합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믿음을 가지게 된 일, 믿음을 받은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야고보는 그 삶을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권고로 표현했습니다. 개역성경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원문대로 하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차별 대우 안에서 가지지 말라는 말입니다. 어떤 이는 내 형제들아, 우리의 영광스러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속물 근성을 섞으려고 절대 애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행위, 그 믿음과 삶이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더 실감이 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이것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생각이요 신령한 판단인 것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한 줄에 함축되어 있는 내용을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풀어놓은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제도와 그 질서 안에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는 내용을 베드로 사도가 구체적이면서도 실제적으로 풀어가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지난주 상전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아랫사람에 대하여 그 아랫사람이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그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고 하신 말씀 기억나십니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한마디가 여러분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본래 복음의 약속과 상관없던 자를 불러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복음의 은혜를 입게 하셨으니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자, 누가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는 세상과 구별된 자임을 일깨우되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세상과 낯선 자가 되어 세상의 낯선 자라는 말은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세상과 낯선 자, 세상의 가난한 자. 그러니까 세상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 가난한 자. 지금 여러분에 관한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왜 세상에 가난한 자로 살게 되어 갑니까? 하나님께 부요한 자. 2023년 1월 1일 신년 첫 주일 예배의 주제가 세상에 대하여 부요하게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에 대하여 오히려 가난한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우리가 살자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세상과 낯선 자가 되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아가게 되었음을 일깨우면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신 뜻을 잊지 말라고 권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앞에서 다 보아왔던, 몇 주 동안 나눠왔던 말씀들 아닙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가 어딥니까?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가 지배하던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그곳이 어딥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그 빛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 그 아름다운 성품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이런 귀중한 은혜를 베푸신 목적에 대하여 밝히는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서 비참하고 욕되게 살아가던 우리를, 근데 희한하죠? 죄 가운데서 비참하고 욕되게 살아가던 우리가 그게 얼마나 비참하고 욕된지 몰랐었죠? 아무것도 몰랐었죠? 예. 그렇게 죄 가운데서 비참하고 욕되게 살아가던 우리를 어떤 고귀한 자리에 세우셨는지 일깨우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죠. 우리가 본래는 의인이 아니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를 거룩한 백성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일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우리의 영광이 아니라 죄로 비천하고 비참한 자를 구원하여 살리신 하나님의 영광이 참으로 깊이 그리고 분명하게 드러나리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요? 바로 여러분에게서. 그러니 우리로서는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영광이 있을 리도 만무하지만요. 이 내용이 중생함으로써 새 삶을 시작하여 구원의 목표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서 진행될 그 자람과 성숙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리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이처럼 전에는 이방인이었던,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 나라 밖에 외인이었던 우리가 오히려 이제 세상과 낯설고 이질적인 존재로 변한 탓에 이제는 나그네와 행인처럼 세상과 함께 섞이지 못하고 어울릴 수 없게 된 것을 일깨운 다음 갑자기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에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고 권하여 우리로 혼란스럽게 합니다. 믿기 전 불신자로 지내던 때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여러 제도들에게 복종하되 주를 위하여, 정확하게 말하면 주 때문에, 주를 인하여, 주님 때문에 복종하라고 하니 조금 전에는 우리 신자가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처럼 섞이지 못하고 이질적일 수밖에 없음을 일깨운 것과는 정반대인 듯하여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들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라고 함으로써 이 포장은 물건을 싸는 포장이 아니라 포상한다. 상을 준다라는 의미죠. 그것을 위하여라고 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제도를 무조건 다 받아들이고 복종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악을 벌하고 선을 격려하고자 인간 사회에 권세를 세우시는 그 선한 목적에 따라 복종하라는 뜻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복종하되 주를 위하여, 주를 인하여 복종하라고 한 말씀은 이런 제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들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이 점을 말씀드려 왔습니다. 왕과 관원들, 그러니까 관리들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습니다만 국가 제도나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제도, 특히
가정이라는 제도와 질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가 세상과 이질적인 탓에 나그네와 행인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겉돌 수밖에 없음을 밝히면서도 이런 모든 제도에 복종하라고 권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세우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이 모든 제도에 복종하되 바로 주를 위해 복종하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베드로전서 2장 16절 1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16,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우리 신자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안내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누리게 된 모든 자유를 악을 가리는 구실과 변명으로 삼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권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그 모든 자유는 더 고귀한 목적을 위해 곧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자유로 주신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제도에 복종하라는 말씀에 적용한다면 하나님께서 선한 뜻으로 세우신 제도와 질서의 본래 목적에 따르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되 먼저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사람, 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대로 우리가 자라가는 지금 그 말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모든 사람들을 존중해? 그렇게 우리가 예전에 당연하다듯이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또 판단해 왔지 않습니까? 서로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 모든 게 지금 세상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것과 이제 섞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라. 지위와 역할을 포함하여 각 사람의 모든 것을 존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윗사람, 아랫사람, 부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 모든 지위와 역할을 포함하여 각 사람의 모든 것을 존중히 여기라. 무슨 얘기입니까? 신자된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세웠다라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에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고 한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권면은 신자 간의 사랑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거론되는 제도들이 믿고 안 믿고 신불신을 물어나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적인 제도들인 만큼 폭을 넓혀 가정과 사회에서 각양 인간관계에 의해 서로 묶이는 다양한 관계들을 소중히 여길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듯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지 않죠. 이렇게 살 수가 없죠. 그 가운데서 여러분은 구별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의도적으로가 아니라 구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중생한 새 사람 된 여러분들이시니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이다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이었죠. 그렇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고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임하여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중히 여기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자세로,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로 알고서 왕을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주를 위하여 왕과 관원들에게 복종하라고 한 말씀과 같은 뜻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 사실이며 하나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것이 사실이나 동시에 사람이 이 일에 개입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나 사회의 형성과 유지에 법과 질서와 제도를 규정하고 세우는 일에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들을 선한 뜻에서 세우시고 허락하시고 폐하시나, 허락하시고 세우시고 폐하시나, 사람 역시 이 일에 개입하며 더욱이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부패한지라, 인간의 부패한 성품과 죄가,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이 이런 모든 제도의 형성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며 왜곡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이죠. 그리하여 믿기 전에 생활을 염두에 두고서 권하되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고 명한 것은 믿기 전 불신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심지어 그 삶의 바탕과 틀을 이루는 모든 제도들이 죄로 오염되어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선한 모습에서 멀리 떠나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라고 명한 데 이어서 인간의 세우신 모든 제도들에 순복하라고 명하신 것은 인간 사회의 모든 제도들에게 맹목적으로 복종하라는 뜻이라기보다 부패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부분들을, 오염된 그 제도와 질서들을 씻어 제거해 가면서 오직 하나님께서 본래 이 제도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그 선한 뜻을 따르라는 훨씬 깊은 뜻을 지닌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부패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일그러지고 뒤틀린 모든 제도들에서 죄로 오염된 것들을 하나하나 씻어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본래 선한 뜻을 찾아내어 따른다는 것이 우리의 부패한 성품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신자라면 잘 아는 만큼 언뜻 단순한 듯한 이 명령이 사실은 참으로 엄중한 명령이요, 사람으로서는 감히 받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중 한 가지입니다. 본문 앞에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18절, 20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부패한 성품을 지닌 우리로서는 낮은 자리에 서서 윗사람의 권세와 질서에 순종하는 것 자체가 힘든 일입니다.
누구나 다 자신이 명령하고 호령하는 위치에 서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 밑에서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부득이하여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그나마 윗사람이 너그럽고 선량하다면 고개를 숙이고 순종하는 것도 그리 괴롭지만은 않을 것입니다만 아랫사람이나 윗사람이나 다 같이 부패한 죄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문제가 간단하지 않습니다. 윗사람 치고서 아랫사람을 위하며 너그럽고 선량하게 대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보기 힘듭니다. 아래 것들은 오냐오냐 하면 기어오를 뿐 제 할 일은 하지 않는다 하여 엄하고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부러 트집 잡아 괴롭히고 까탈을 부리기까지 하면 억울함을 이기지 못하고 분노와 원망을 품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입니까? 실제로 있었던 한 교인의 그 억울한 그 상태를 제가 실제 그분과 만나서 쉽게 벗어버리지 못할 그 분노와 원망에 찬 소리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었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신자에게 권하기를 선량하고 너그러운 윗사람에게만 아니라 이런 윗사람에게도 심성이 악하고 뒤틀린 그 윗사람에게도 심보가 고약한 주인에게도 복종하라고 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뜻 들으면 윗사람의 명령이면 악한 일도 무조건 복종하라,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라는 뜻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만 선악을 가리지 말고 맹목적으로 순종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어서 신자가 참고 견뎌야 할 그 억울함과 슬픔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죄를 짓고서 잘못한 일이 있어서 얻어맞는 것이라면 자랑할 일이 아니겠으나 선을 행하면서 고난을 당하는데도 참고 인내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아름다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선한 일을 행하면서 겪는 억울함이라면, 그러니까 노예의 신분에서 그 상전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중심에서, 그 믿음에서, 그 마음에서 심보가 고약한 그 주인을 섬기면서 겪는 억울함이라면 그런 슬픔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울 수 있다는 그 뜻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신 바대로 여기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복음이 또 우리를 받쳐주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죠. 여기서도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문 21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본문 21절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갈수록 태산이라 이런 말들을 하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느낌, 이거 갈수록 태산이다. 이런 그 느낌을 받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지금 우리가 보아가고 있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삶을 현실의 제도와 질서 안에서 지금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은 나하고 안 맞아. 그렇게 만약에 여기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너무나 경솔하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이에요. 예. 또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때 무슨 선택받은 조건이나 무슨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예.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면요,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라고 해서 여러분보다 먼저 제가 멸망에 처해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주장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충만해지고 그 성령께서 그 말씀의 진리와 은혜를 여러분 안에서 풀어주셔서 이제 여러분의 삶이 이 모습, 이 말씀대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입 가경이라 갈수록 태산이라 이 말씀을 받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지금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꼼짝 말아라 이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앞에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과 목적이 이런 것이라. 자기 이익과 즐거움을 구하는 자라면 결코 따를 수 없는 부르심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자기를 맡기며 모든 것을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고귀한 아름다움을 쫓는 일이요, 이것이야말로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을 연약한 우리에게서 이루어 가시는 은혜로운 일인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삶의 본을 바로 그리스도께서 보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문 22, 23절을 다시 보십니다. 22, 23절입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이 구체적으로 어떠하였는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억울함이 별의별 것이 다 있으며 그 모양과 정도도 천차만별입니다만 그 어떤 억울함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억울함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정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그리고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깊은 상처까지도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원하는 마음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억울함이 별의별 것이 다 있으며 그 모양과 정도도 천차만별입니다만 그 어떤 억울함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억울함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을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신 억울함이요, 죄 없으신 그분이
가장 흉악한 죄인으로 정죄되어 죽임당하신 억울함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받으시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부인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부정된 거예요. 다 부인당하신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 하여 참남하다, 신성모독한다 이런 뜻이죠. 회방하는 자라 이렇게 정죄되었으며 죄 없으심을 주장하시다가 오히려 제사장의 아랫사람에게 로마 병사에게 온갖 매질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부활 승천하신 후에도 바로 유대인들로부터 가장 극렬한 반대와 회방을 받으셨으며 십자가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 정도예요. 장애물이에요. 걸치적거리게 하는 거, 거리끼는 거. 그러니까 내던져 버려야 할 것, 치워버려야 할 것. 지금까지도 이렇게 취급당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조롱거리로 취급하는 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모르지만 영어로 된 영화를 보십시오. 이 예수 그리스도, 영어로 말하면 Jesus Christ, 이 말이 너무나 엉뚱한 데에 Jesus, 어처구니 없네. 이건 무슨 짓이야? 이건 미친 것이네. 그런 말 쓸 때에 Jesus, 이 말이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그 영어권 언어 자체가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거리로 취급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 입에 거짓을 담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욕하는 자들에게 욕으로 갚지 않으셨으며 고난을 받으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오직 공의로 판단하시는 아버지께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내게 있으니, 심판은 내게 있으니,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신 것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본문 24, 25절을 보십니다. 24, 25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할 단계인 지금부터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일이 우리에게 본이 된다고 해서 마치 우리가 닮고자 하면 얼마든지 닮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의 죽음이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이 사실이나 단순히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셔서 그리스도를 따라하게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본은 이보다 훨씬 더 깊은 뜻과 목적을 지닌 것이었습니다. 친히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심으로써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하신 그런 본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맞아야 할 형벌의 채찍을 대신 맞으심으로써 나로 하여금 죄로 병든 것에서 나음을 얻게 하시고, 이 나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질고가 아닙니다. 그것도 여기선 다 비유요 표적입니다. 죄로 병든 것에서 나음을 얻게 하시고 건강하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길 잃고 헤매는 양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었던 사람들이에요. 헤매던 양이었어요. 여러분, 실제 이 양이요, 이 양이 어떤 그 특성을 지니냐 하면은요, 여러분 믿지 못하실 거예요. 넘어지면요, 쓰러지면요, 혼자 못 일어나는 게 양입니다. 목자가, 목동이 일으켜 세워줘야 됩니다. 일어나 한 마리 양을 찾을 때 그 한 마리 양을 안 찾으면 그 양은 그곳에서 그 태양 열과 그 양을 치는 그 환경의 척박함 속에서 그냥 죽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구약이든 신약이든 사용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양이었어요. 길 잃고 헤매던 양처럼. 그러다가 어느 낭떠러지인지도 모르고 떨어져 죽게 될 처지에 있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목자와 같이 나를 먹이시고 보호하시며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의 품으로, 주님의 품으로, 내 영혼을 보살피시는 그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에요. 이런 자들이 누군가?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인 신자된 여러분인 거예요. 이런 목자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은혜 안에서 양이 목자를 따르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신다는 말의 뜻입니다. 이런 목자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은혜 안에서 양이 목자를 따르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양들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목자를 따르지 않으면 죽는다고. 목자를 따라야 마실 물이 있고 자기들을 해칠 늑대와 이리들이 와도 그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들을 살릴 것을 양들은 압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몰라요. 짐승이 주인을 아는데 사람들은 몰라요. 이 얘기가 이사야서 1장의 말입니다. 말씀입니다. 짐승들은 자기의 주인을 아나 내 자녀들은 주인을 모른다. 예. 이스라엘은 아버지를 버린 거예요. 목자를 버린 거예요. 예.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양이 그렇게 목자를 따르듯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신다는 말의 뜻이에요. 단순히 우리의 본이 되시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자라고 해서 닮아지는 예수님이 아니고 그런 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는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게 양이 목자를 따르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신다는 말씀의 뜻인 거예요. 평생토록 우리 믿는 자들은 이와 같은 말씀 안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모든 일이 잘 된다고 해서 야, 잘 되는구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잘 되는 일이 여러분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 잘 되는 일이 낭떠러지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잘 되는 환경이 나의 낭떠러지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그래서 자신을 주님께 맡기기 위하여 양이 목자를 따르는 것은 양이 그 목자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는 것은요,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신자의 삶은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러한 말씀에 가까워져 가고 있는가? 이러한 말씀에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예 이러한 말씀과 상관없이 그저 내 식대로 신자로서 산다라고 하고 있는가? 분명히 우리 자신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것인가? 어느 쪽인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각자가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이러한 생명의 말씀과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우리로서는 감당 안 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교회 안에, 우리 안에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그저 주어진 현실 속에서 어제 오늘 내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쫓는 것이며, 양이 목자를 따르듯이 그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사랑을,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듯이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라는 그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인식되어지고, 그래서 그 삶을 위하여 매일매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취하듯 말씀을 취하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는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날이 갈수록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한 자로, 세상 것을 구하는 일에서 열심인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 일도 감당할 때에 성실하게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신자의 권위와 권세와 신자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듯 이 세상 사람도 우리가 섬기며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그야말로 모든 관계를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허락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이 말씀이 역사하여 회복되어져 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공고함과 고통스러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리는 역사, 회복해 하시는 역사, 그 모든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24장 찬송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이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예. 여러분, 교회 소식 시간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주위에 천국 가족입니다. 예. 혈육의 가족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가족 되신 분들에게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갑시다. 인사하시죠? 예. 여러분 속으로 웬 뜬금없이 여러분 천국 가족입니다. 다음 주 베드로전서 3장 1, 2절 가정의 제도와 질서, 이제 이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그 이하 계속해서 우리가 몇 주 동안 가정의 제도와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합동신학대학원 대학교는 1년 그 정원이 정규적으로 말하면은 80명입니다. 조 목사 맞습니까? 80명입니까? 대학원만? MDB 과정만? 근데 올해 40명도 채워지지를 못했습니다. 이게 지금 신학교의 현실이자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매년 선교 지망생들이 20-30명, 30-40명 매 학기, 매년 이렇게 모였습니다. 올해는 10명도 안 됩니다. 이렇게 지금 교회가, 신학교가 위기 상황에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세워지고 변화되어져 가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됩니다. 우리 민족과 나라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고 영육 간에 영적으로 끝없이 사탄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립니다. 그래서 신앙에 시험이 오고 또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우리가 많이 겪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묵상 구절은 잠언 30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1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죄 없으심에도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한 지옥 형벌 밖에는 기다릴 게 없는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불결하기 짝이 없어 함께할 수 없는 우리들임에도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온전히 입도록 그리고 누리도록 그리고 나타내도록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영원한 새 일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입어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늘 애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